우리는 우리들을 복음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칭하고 또 이해하는 그러한 복음 아래 또 복음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단어를 저희가 쓰는데요. 이것은 이제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앞에 있는 단어는 좋은 혹은 기쁜이란 뜻이고 뒤에 단어는 소식, 또 우리가 흔히 요즘 미디어를 통해서 얘기하는 뉴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서 영어로는 가장 단순한 단어로 good news라고 그렇게 쓰여집니다. 헬라어 유앙겔리온이 쓰인 원래의 그 사용처는 로마 제국에서 일종의 황제가 사용하는 언어였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고대 로마 제국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전쟁을 통해서 국가를 확장시켰고 정복하는 국가마다 로마 제국의 시스템을 도입해서 천년제국을 이루어서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일종의 연구하는 하나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전쟁한 다음에 전쟁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은 저희가 미디어를 통해 접하지만 그 당시에는 전령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전해졌는데 전쟁의 승리를 전할 때 사용한 단어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유앙겔리온은 첫 번째로 승리의 소식, 승리의 뉴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이것이 확대되어서 황제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황제에게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이 단어를 쓰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 새로운 황제가 즉위한다든지 대관식이 있다든지 또 황제의 가정에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아주 좋은 일이 있었다든지 뭐 황제 생일이라든지 이때도 이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문제는 로마 제국이 카이사르 시절부터 황제를 신격화하는, 말하자면 인간이 아니라 신으로 바라보게 하는 신격화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 일은 카이사르가 죽었을 때 로마 언론에서 그에게 부여한 칭호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카이사르를 뭐라고 했냐면 거룩한 신성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신적인, 신에 속한 이런 용어를 씀으로 인해서 그 다음 황제 옥타비아누스는 자신을 지존자라고称합니다. 가장 존귀한 존재라고称하고 도시마다 신전들이 세워지기 시작했고 도미티아누스에 이르러서는 황제가 내리는 칙령, 명령서에 우리의 주요, 우리의 신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라고 쓰일 만큼 한 100여 년 동안의 급속한 신격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는 황제에게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전능자요, 우리의 주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바울 서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칭호가 황제랑 묘하게 겹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로마서 1장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선택해서 서신을 쓸 때 나중에는 성경으로 우리가 신약으로 고정된 이곳에 썼을까? 이것은 로마 제국의 측면에서 보면 황제 숭배에 열중하고 제국을 하나로 모으는데 황제를 신으로 만들어서 황제 중심의 제국을 이끌던 일종의 정치 세력에게는 아주 위험한 시도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길과 이어지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부활의 사건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께로 가는 길, 새로운 생명의 길, 새로운 구원의 길을 내시는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가 그분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정말 황제가 전쟁의 승리를 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종의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 그에게 있었으리라 하는 생각을 학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3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해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다윗의 자손이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영적인 면에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부활에 대한 일종의 아주 중요한 해석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로마 제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즉 힘을 바탕으로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를 유지했습니다. 바울은 힘으로 유지되는 평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유지되는 아름다운 평화의 나라를 그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누가복음은 이사야서를 찾아 읽으셨다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 나자렛에 가셔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찾으심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거든. 어떤 부분을 읽으셨나요? 성령이 내게 임하셨나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눌려있는 자에게는 자유롭게 하는 일을, 그런 주의 은혜해, 우리가 희년이라고 부르는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유앙겔리온, 예수님의 복음은 곧 메시아께서 하시는 일, 지금 이사야를 인용한 누가복음에서 나타나 있는 메시아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는 일, 포로된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눈먼 사람들에게는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는 자유롭게 함을, 말하면 풀어짐을 선물하는 일을 하게 한다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로마 제국의 유앙겔리온이 군대에 의한, 말하자면 힘에 의한 강력한 통치라면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좋은 소식, 성경의 복음은 예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심으로 메시아가 아주 선한 목자가, 좋은 목자가 행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묵상할 성경의 본문으로 마가복음 8장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이 주는 의미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부활은 곧 다시 살아나는, 즉 생명의 힘이고, 부활은 죽었던 사람이든 낙심한 사람이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어떤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가복음 8장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아주 간단한 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부활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8장은 아주 좀 갑작스러운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질문은 어떤 것인가 하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마을로 나갈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제자들한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그래? 예수님이 궁금해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라고 나를 칭하니? 제자들이 아마 듣는 이야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제자들이 과연 나와 함께하고 나를 따르고 나에게 배우고 있는데 그 사역들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아마 확인하고 싶으시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주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2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냥 여러 선지자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자들의 대답이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일종의 정리하고 요약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서작에서 마가복음을 배울 때 마가복음은 비교적 구조가 단순해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가 16장인데 전반부는 반절을 착 잘라서 1장부터 8장까지이고 후반부는 9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아주 분명하게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나타나십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설교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플 때 한 어린아이에 그저 조그만 도시락을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시고, 또 배 가운데 풍랑이 있을 때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물 위로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뭐 이런 능력 있는, 말하자면 신적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기적을 베푸는 능력 있는 일종의 선지자이고 능력 있는 종교적인 인물입니다. 제자들이 대답할 때 예수님의 의도를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떤 제자든지 선생님이 물어보시면 선생님의 마음에 합당하도록 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당시 제일 인기 있던, 유대인들에게 인기 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으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그만큼 유명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또 하나는 엘리야라고 그러죠. 엘리야는 유대 사람들에게
옛날의 인물 중에서,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존경받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럽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선생님이 정말 만족해 하셨을까? 아마 눈을 반짝이면서 선생님 얼굴에 눈을 맞췄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눈치를 보기에 예수님이 아주 만족한 얼굴이 아닌데 좀 장난기 있게 물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좀 혼란에 빠졌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하고 똑같이 대답할 수는 없죠. 그러면 사람들하고 똑같은데.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24시간 같이 하던 동고동락하는 관계로 그래도 오랜 시간을 지냈는데 제자가 똑같이 얘기할 수는 없죠. 예수님은 몇 가지 교육적인 의도에서 아마 질문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할까? 별로 똑똑하지 않은 머리들을 막 쓰고 있을 때 제일 빠르게 반응하는 행동파 제자가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대답을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게 무슨 뜻인지 알고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는 반은 알았을 것 같지만 반은 몰랐을 것 같습니다. 이 대답이 갖고 있는 파장이 크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라든지 엘리야라든지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든지 하는 것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뛰어난 분으로, 즉 인간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구약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에서 인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입니다. 정확하게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갑자기 베드로가 이 말을 했을 때 베드로 자신이 저는 흡족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여러분 질문할 때 있는데요. 여러분이 질문에 거의 대답을 안 하시는데 용기 있게 질문을 했는데 제 얼굴이 정답같이 보일 때 여러분이 얼마나 기쁘세요? 베드로가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와, 오늘 이거 진짜 대박이다. 내가 진짜 대답 잘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칭찬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 베드로하고는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3절에 보시면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아야 한다. 이건 경고다. 그냥 말하지 말라 이럴 것도 아니고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아야 된다. 이건 경고다. 말하자면 신문사에 혹은 미디어 하는 어떤 영상을 취급하는 텔레비전 방송국에 배포 금지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이 얘기 하지 마라. 이것을 복음서를 해석할 때는 메시아닉 시크릿이라고 해서 메시아의 비밀이라고 우리가 얘기한다고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경고를 하십니다.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좀 가까이 부르시고 조용하게 얘기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맞아서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끝에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고난을 많이 받을 것이고 유대인 사회에서 출세한 사람들인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복음서로 돌아가 보면 제자들이 비로소 처음 들었다면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닌 것은 그가 인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인자는 한자어로 사람인지 아들 자자 쓰고요. 이것은 영어로 Son of Man을 번역한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졌기 때문에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게 충성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큰 능력을 발휘하시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시고 진짜 왕이 되실 텐데 그것 때문에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절대 얘기하면 안 돼. 나는 인자야. 나는 고난을 받을 거야. 거기다 난 죽게 될 거야.
제자들은 아마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의 성경 해석을 계속 원고로 쓰면서 단락의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젊은 선생님 따라다니면서 고생하는데, 아니 고난을 당하고 죽으면 무슨 소용이야.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여기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 선생님을 따라가는데. 또 하나는 누구 때문이죠.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런 생고생을 하는데,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낯선 곳에서 풍찬노숙하면서 이 고생을 하는데 아마 이런 절망감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절망감은 또 욱하면 행동하는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32절,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속을 털어놓고 하셨습니다. 그때 성경은 딱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행동입니다. 베드로의 행동이 딱 두 가지입니다. 붙들고 항변하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행동은 딱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가 갖고 있는 말의 의미는 큽니다. 여기 붙들다는 건 뭐냐면 우리말 중에 멱살을 잡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 뜻과 맞지 않을 때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옷을 확 잡아서 흔드는 거죠. 멱살을 잡아 흔들다. 우리에게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저는 의역하면 그 말이 아주 맞을 것 같습니다. 붙들다는 뭐냐면 옷을 붙잡아 당기다라는 직접적인 뜻이 있습니다.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 얘기하니까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지금이 그렇게 얘기할 때가 아니죠. 옷을 잡아서 당기면서 얘기합니다. 여기 항변하다, 이것은 점잖은 영어로는 항의하는 건데요. 실제로 항변하다라는 단어의 뜻에는 꾸짖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꾸짖는 건 뭐로 하는 건가요? 좀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을 꾸짖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꾸짖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꾸짖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제자를 꾸짖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을 수는 없습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험악해졌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선생님? 이건 아니죠.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대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드는 장면에 설명을 하지 않고 33절에 보면 예수님도 금방 행동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옷을 잡아 당기면서 화를 내면서 항의했지만 예수님 어떻게 하시나요?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고, 딱 두 단어가 나오죠. 돌이키다는 뭐냐면 등을 돌리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옷깃을 잡고 나를 붙잡는데 예수님은 등을 돌리셔서 뒤에 있는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십니다. 베드로를 꾸짖어 이러시대. 베드로는 화를 내면서 예수님께 항의했고, 베드로는 항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자 예수님은 꾸짖으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저는 오늘 사단아라는 호칭보다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예수님의 이 짧은 명령의 의미를,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친구들이나 아니면 아이들이 싸우고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 이렇게 얘기하죠. 꼴 보기 싫다는 거죠. 야, 꼴도 보기 싫으니까 사라져. 우린 그렇게 얘기하는데 문화가 좀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등을 돌리시고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눈앞에서 사라지는데 멀리 가는 게 아니라 내 뒤에 서라, 그런 뜻입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이 말씀은 베드로한테 내 뒤에 서라. 베드로한테 왜 내 뒤에 서라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오늘의 말씀, 오늘 설교 포인트는 거기에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시는데, 또 어떤 일을 하시는데, 어떤 결정을 내렸는데 내 마음에 너무 안 들어요. 내 생각하고 너무 달라요.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되죠. 어떻게 예수님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서 등을 확 돌려주면서 내 등 뒤에 서라, 내 뒤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내 뒤로 물러가라 얘기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묵상을 적용할 때 이렇게 좀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뒤로 가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얘기는 내 앞에 나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앞으로는 좀 서지 말아라. 일단 내 뒤에 있어. 네 자리는 내 뒤에 있는 자리다. 내 등을 보고 내가 걸어가는 발걸음을 보고 내 등만 따라와야 된다. 내 발걸음만 따라와야 된다. 내가 이제 고난의 종으로, 인자로, 사람의 아들로 고난받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텐데 너는 못 간다고 난리치지만, 가지 말라고 난리치지만 그냥 따라와야 되겠다. 묵묵히 따라와라. 이제부터는 그게 너의 할 일이다. 34절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무리와 제자들을 향하여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희 교회에서도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 사역하면서 여러 단계 훈련을 받고 마지막 단계 제가 훈련할 때 이 부분 놓고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 나누는데 3주에서 4주 정도 제가 시간을 할애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 등 뒤에 서서 나를 부인할 수 있는가?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계속 따라갈 수 있는가? 저는 부활절에 이렇게 해석해 봤습니다. 베드로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베드로, 너 성격 급하고 금방 화내고 항상 말이 앞서는데 사고 치지 말고 내 뒤로 와라. 내 앞에서 좀 나대지 마라. 내 등을 좀 보고 따라오든지 내 발자국만 보고 좀 따라와라. 우리가 싸울 때 눈을 밑으로 시선을 아래로 내려라. 우리가 그런 얘기 있죠. 좀 네 생각대로 가지 말고 나의 뜻대로 좀 나를 좀 따라오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좀 우리는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국교회 또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예수님 앞에서 좀 너무 나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부활의 소망, 죽음의 권세를 이긴 소망이 주어지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앞에 나와서 내 마음대로 얘기하고 내 마음대로 춤추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라고 주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의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옷을 입어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갖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제자들을 풀이할 때 나눈 것처럼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불편함을 선택하는 것이고 부족함을 선택하는 것이고 손해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인간의 마음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나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내 신념으로 하지 않고 그저 주님의 뒤를 지키는 심정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 돌아보면 그것이 불편함을 선택할 때가 있고 부족함을 선택할 때가 있고 손해봄을 선택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부활절인데요. 저는 이 부활절,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내 좀 뒤에 서 있어라. 내 등 뒤에 서 있으면 그리고 내 뒤를 좀 꾸준히 계속해서 날마다 따라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승리의 개념이 있는데 로마 제국이 원하는 승리가 아니고 정복과 폭력과 다스림의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 아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의 아침입니다. 내 등 뒤에 서라, 뒤로 물러서라, 내 뒤에 서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고 이 한 주간 여러분이 서 있을 자리를 찾아가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서 있을 자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자리에 서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주님 주신 십자가를 지고 그를 따라가는 믿음의 길을 또 새롭게 걸어가시는 2020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